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과 땅의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엎드린 종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어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어 쇠파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보루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주로 중년기 후에 찾아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영성작가 C.S. 루이스는 중년기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 가치나 영적 의미로만 충족될 수 있는 신존적 빈 공간이 있으며 그곳에 깊이 자리 잡은 진한 그리움의 감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 갈망은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동원되는 영화들은 그러한 갈망의 표출입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비움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반대의 방법인 체험의 방법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법이면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비움의 방법은 주로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방법론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거의 무아지경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열반에 이른다는 게 비움의 방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너무 심할 때는 자녀와 부모 모두가 힘들었는데 그 집착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거나 마음 수련하는 곳을 찾아가 수련을 합니다. 하지만 비움의 방법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비울 수 있지만 온전히 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라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서 욕심과 집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수련을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옳을까요? 배우자가 흐름을 겪든 말든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속세와는 인연을 끊고 나만 도를 닦으면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얻는 게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고 그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움의 방법은 그런 고통을 피하라고 부추기며 이기적인 삶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체험의 방법은 비움의 방법과 정반대되는 방법입니다. 집착과 욕심을 버려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라면 체험의 방법은 정반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서 갈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서점에서는 체험의 방법에 관한 책들을 많이 씁니다. 넘쳐납니다.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영어를 마스터하는 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법, 땅이나 주식 투자가 부자 되어지는 법 등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넘쳐납니다. 체험의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의 방법도 치명적인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늘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고통의 문제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해체되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은 그 앞에 절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성공한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과 비교합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사실은 더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에 비해 십자가 방법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혹 십자가의 길은 비움의 방법과 동일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비워서 성불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하게 기독교에서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움의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호를 보면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에 차초되었을 때 모두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추운 바다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조선에 와서 구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구조선에 발견되어 구조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비움의 훈련을 많이 해도 체험의 노력을 많이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는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의 방법은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그 방법이 성공한다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차마 비워내지 못하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의 방법입니다.
체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낮지만 갈망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체험의 방법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절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방법은 누구에게나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옴짝도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요리할 줄 몰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 체험을 탐욕적으로 살면서 이웃을 죽댔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이 탐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면 굳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미련하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는 모습을 악용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의 도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목록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내며 경건과 절제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걸어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압니다. 하나님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교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이루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